민족들을 이끌고 나오셨죠. 이끌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는 것과 그리고 성막의 기구를 다 만들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합니다. 파란 광야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여서 모압 평지까지의 사건을 민수기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 조직을 재편성 목적에 따라서 또한 인구 조사가 실시가 되는 1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장에서는 2장에서는요, 각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한 각 지인의 배치와 행구시에 어떻게 어느 지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행구 모형도가 잘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종종 우리 성도들을 장막 생활에 비유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인생의 장막을 치고 이웃과 함께 진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어때요? 그 장막을 거두어서 조용히 떠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전쟁을 할 때나 혹은 먼 어떤 행로를 행진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진정을 어떻게 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매일매일 우리가 옛사람과 또 사단과의 세력과 싸우면서 하늘 가나안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 진정을 구축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일적으로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2장에서 보면은 무엇을 어떻게 진을 쳐라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진정이 어느 쪽에 어느 지파들이 진을 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중심입니까? 바로 회막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회막. 자, 이 회막을 중심으로 입구가 어느 쪽이라 그랬죠? 동쪽이라 그랬습니다. 이 동쪽에는 세 지파가 그렇게 세 지파입니다. 우리가 지도로 이렇지요. 이게 동쪽입니다.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세 지파는 어느 지파가냐?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그 다음에 어떤 지파? 스불론 지파가 여기에 딱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가 개수를 하니까 몇 명이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는 74,600명이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는 74,600명.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는 얼마냐? 54,400이라 했어요. 54,400. 그러면 스불론 지파는 얼마냐? 57,400이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 성막의 동쪽에 진을 칩니다. 여기서 합표가 총 얼마냐? 186,400이다. 그 말. 186,400명이 또 세 지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남쪽에는 어느 지파가 있느냐? 남쪽에는 르벤 지파, 그 다음에 시몬 지파와 또 한 지파가 되어 있습니다. 갓 지파가 있어요. 갓 지파. 시몬 지파와 갓 지파가 있습니다. 자, 르벤 지파는 인구가 얼마 됐습니까? 46,500이 되었습니다. 시몬 지파가 얼마 됐냐? 59,300이 됩니다. 나중에 민수기 뒤에 가면요,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할 때는 시몬 지파가 급격하게 시몬 지파가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는 얼마냐? 45,500입니다. 자, 이 지파의 총 얼마냐? 151,400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북쪽에는 그러면 어느 지파가
북쪽에는 어느 지파가 있느냐? 단 지파와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입니다. 단, 납달리, 아셀 지파. 자, 요 지파가 북쪽에 있습니다. 아셀, 납달. 자, 단 지파, 성경에는 아셀, 납달리 이렇게 되죠.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자, 단 지파는 인구가 얼마나 되었느냐? 62,700이 됐습니다. 62,700. 그리고 아셀은 41,500. 그리고 납달리는 53,400이죠. 이것을 다 합치니까 얼마나 되었느냐? 157,6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마지막 서쪽에는 누가 남았습니까? 바로 이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바로 이 서쪽에서 진을 치면서 갑니다. 여기서는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가 45,500명, 므낫세 지파가 32,200,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얼마냐고 35,400이 됩니다. 그래서 35,400. 총 이 지파를 합치니까 108,100명이 됩니다. 108,100명. 그래서 이 총 합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합치니까 얼마나 3,550. 3,550명이 계수가 되어졌더라. 그 말. 이 레위 지파는 계수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는 이 성막을 움직여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여기서 제외가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행군할 때는 또 달라요. 행군할 때는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법궤를 앞세우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여기 요 세 지파가 제일 먼저 앞세웁니다. 그러면 성막 부품이 또 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누가 따라? 루벤, 시몬, 갓 지파가 따릅니다. 그 다음에 성막 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베냐민, 단, 납달리, 아셀. 그러니까 요 뒤에 여기에 법궤,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성막 기구,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지파 뒤에 이 지파, 이런 식으로 쭉 행군이 되어졌다. 그만. 이런 부분들은 좀 따뜻하지. 그러면 이 성막과 이 지인 사이, 각 지파의 지인 사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바로 2,000규빗이라고 했어요. 2,000규빗. 그러니까 성막을 띄워서 2,000규빗. 그러면 2,000규빗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45cm를 하면 얼마 정도 돼요? 약 한 900m 정도. 그러니까 성막에서 진층대 약 한 900m 떨어져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을 쳤다. 그만.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지파들은 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해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이 무엇이냐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자, 2장 여러분들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공기와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서 사람으로 쳐라. 자, 이렇게 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를 곁에, 그러니까 어디에? 곁에 진을 치라. 오늘 하나님께서 각각 진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어떤 위치, 질서에 따라서 각각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을 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그들은 독립된 한 개체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는, 각각 진행, 이 한 지파 한 지파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뭘 얘기하느냐? 우리 신앙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은, 각각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자들은 여러 시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몇 대 몇?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물론 좀 도와줄 수는 있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옆에서 기도도 하고 이렇지만, 그러나 결국은 신앙으로 서는 것은 내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바로 어떻게? 1대1로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택할 때도 그룹을 보고 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1대1,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죠. 이것은 절대로 어떤 가족적인 어떤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1대1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 여러분 그거 할 거 없어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도,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격언은 있죠. 말을 물가로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을 무릎비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교회에 말씀 들을 수 있는 데까지는 같이 도와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모셔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억지로 듣게는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독립적이라는 이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해도, 내가 어떤 일을 잘 이루어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누가 누구 때문에 내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넘어지고 실수해서, 그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뭐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변하면 따라서 변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종속적인 어떤 얽매이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뭘 바라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옆으로 보면 안 돼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에 소풍이나 저학년 학생들은 또 큰 학생들도 선생님 따라갑니다. 장난치는 애들 선생님만 보고 가는 애들은 잘 따라가요. 목적지 지시 가는데, 장난치면서 엉뚱한 데 보는 애들은 결국은 뒤처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는 좌우 어떤 우리에게 환경이 영향되어서는 안 돼요. 영향받아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갈 때에 우리 신앙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요새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뭐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우리는 드리니 안 드리니 여러분 그거 할 거 없어. 그 사람이 드리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상관할 거 없는 거예요.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 상관할 것 없어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거, 물론 우리가 안 나온 사람들 왜 안 나왔을까 또 이렇게 궁금도 하고 하죠. 그러나 신앙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신앙은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세상에 이 물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어떤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집회 갔다 왔는 교회인데요. WCC, WBA, WCA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제 예수가 없는 모임이다 말입니다. WCC 같은 이런 것.
WBA 뭐 요새 이런 거 전부 다 예수가 없는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부 다 탈퇴한다. 그래서 세미나는 그거 했다 그래 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 종교인들이 모임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없는 종교단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종교단체, 예수 없는 모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교단에서는 WCC 세계 교회 협의회잖아요. 그는 모든 종교가 다 들어가 있는데 교회 협의체가 되겠죠. 뭐 불교도 있고요, 뭐 이슬람 사람들도 있고, 뭐 회계권도 있고, 온갖 어떤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혼탁해지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으로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 오늘날 엄청나게 혼합주의도 들어오지요, 범신론도 들어오지요, 세속주의도 들어오지요, 물량주의도 들어오지요, 황금만능주의도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막 나가는 거예요. 고지로 높은 데로 올라가. 잘 돼야 된다. 세상 것도 여러분들 많이 가지시면서 잘 돼야 된다. 오늘날 그런 어떤 유혹들이 엄청나게 지금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를 정신 차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세력이면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뭐 자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런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릴 때는 어느만큼 넘어뜨릴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디까지만 넘어뜨릴까요? 구원에 대해서 손댈 수 있어요? 없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손댈 수가 없어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시험 들었다, 넘어졌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은 넘어지고 시험 들고 유혹 들었다는 거 뭐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이 표현들이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진 사람들, 게임에 빠진 사람들, 물론 옛 사람이 장악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신앙생활 이래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예요? 신앙의 상태가 첫째로 뭐가 등한시 되죠? 예배가 등한시 됩니다. 말씀 멀어집니다. 기도가 등한시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더 나태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 삶 속에서 뭐가 없어져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 대신에 늘어나는 게 있어요. 뭐가 늘어나? 근심, 걱정, 또 원망, 불평, 남을 비판하는 것, 이런 어떤 악담, 이런 어떤 부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 믿는 어떤 맛, 예수 믿는 어떤 이 전혀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짜증나고요,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남 비판이나 하고, 이런 어떤 절망과 이런 것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컷 두드려 맞고 그러다 보면 또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우리가 또 일어나야 돼요. 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실컷 맞고 그냥 만신창이 돼가 돌아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천국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독립적이다라는 것, 내 스스로가 선택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내 스스로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수요일이다. 어떤 일이 있다. 어떤 약속이 있다. 주일이다.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저기 갈 것인가 여기 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로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선택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뭐가 되어야 돼? 말씀이죠. 말씀.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섰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이걸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선택할 때에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말씀이 딱 기준.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이 뭐라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더라.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요 신앙이다,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뭘 할 때 하나님이 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길로 걸어갔을까? 때로는 가기 싫은 길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에 그 길이 아니다, 이거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길도 보니까 그게 말씀의 길이라 가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길로 가야 되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길로 가기를 주저하고 있다. 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찾아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자, 읽어보세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시작. 이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성쇠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무자라 무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영광이 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지혜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치료가 되어 주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결코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로는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사망이 엄침한 꽃자기로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도 가지만 사망이 엄침한 꽃자기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그걸로 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 이런 믿음은 내가 말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독립적이다, 개별적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물을 우리가 먹일 수는 없고 억지로 말씀을 집어넣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상호 유대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의 진리와 자기의 조상의 가운데 기호 곁에 뭐더라? 진을 쳐라. 이것은 혈연 간의 사람과 대화가 있는 상호 우대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뭐죠? 오늘에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역시 당연히 요청이 되지. 우리가 밝은 빛 교회, 우리 공동체,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목적이 하나 되어서 뭉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누구가 거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지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체는 누가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의 진영을 이루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교회에 내어놓으면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들의 위세는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위세가 당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기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뭉치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잖아요. 지금은 뭐 숫자가 많이 옛날에 1000만 그랬지만 지금은 정통교인들 한 600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600만 이 숫자라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600만도 대단한 겁니다. 하나가 되면은요 정부가 우리를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지금 교회를 갖다가 마음대로 지금 하려고 그래요. 마음대로. 왜 지금 세계로교회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 주에 이제 이 거신적도 지금 일어나고 지금 교회들이 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왜 정부에서 왜 국가 권력이 교회를 갖다 이렇게 모이라 저렇게 모이라 그러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너희들이 비대면 해라 너희들이 비대면 내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우리가 비대면 필요하면 우리가 교회가 자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왜 너희들이 비대면 드리라 대면 드리라 20명 모이라 5명 모이라 10%만 모이라 너희도 왜 자꾸 그따구 짓 하느냐. 이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대해서 지금 침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지금이 무슨 전국 시대인데 지금이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교회가 왜 저러냐고. 여러분들 그럽니다. 교회가 왜 저러냐고. 교회가 그래야 돼. 일어나야 돼. 그 대신에 뭡니까?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방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큼 방역이 잘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요새 지금 상대 인터컴 훈련 장소입니다. 그게 인터컴인데요. 예? 그게 말은 됩니까? 인터컴 선교단체. 우리 기독교. 선교단체인데 그 단체는 어디로 가느냐? 주로 해교권으로 갑니다. 회교권으로 선교를 하러 가고 평신도들이 주로 많이 갑니다. 그게 물론 그 사람들이 조금 어떤 경향이 있느냐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모이는 경향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메스코메처럼 안 그래요. 메스코메처럼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밥도 그냥 따닥따닥 먹고 모여가지고 따닥따닥 붙었다고 이런 메스코는 그러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뭘 먹는 것도 그냥 먹는 게 그냥 간식 이 지정국 줘가지고 먹도록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스컴이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그 사람들도 노력을 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을 합니다. 띄엄띄엄 앉아서 합니다. 그런데도 저거만 안 들었다고 정부만 안 듣고 권력만 안 듣다고 교회를 폐쇄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교회가 여기서 양보를 하면 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보다 더 무슨 왔을 때에 그때는 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교회가 그래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도 교회가 지금 하나씩 좀 뭉쳐가고 있어요. 어떤 정부의 어떤 그 뭡니까 정부의 반항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종교의 자유 예배 마음껏 드리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협력을 해가 같이 기도하면서 협력해서 나가야 돼. 근데 같은 기도 교인들이라도 교회라도 그거 아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지금 이 처지가 지금 무슨 처지인데 코로나 처지인데 왜 저래? 그렇게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교인들 가운데서. 그러나 그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어요. 세상 권력이 그럴 권한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보고 자 여러분들 수요 예배는 참 이 세상에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스스로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이런 그래서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가 상호 협조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거 하니까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돼. 그러나 다름을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가 되어야 돼. 조화를 이루어 가야 돼. 조화. 여러분 다 똑같아 봐요. 그 별로 보기가 좋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또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이 있어가지고 그게 하나로 딱 뭉쳐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조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조화. 통일성이 있으면서도 뭐 하나의 목적은 통일성 있으면서 조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조화를 이루는 방법 속에서는 가장 원하고 가장 우리가 이 조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건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름을, 생각이 다름을, 또 행동이 다름을, 그 다음에 삶의 어떤 부분들이 다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럴 때에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공동체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각 제별로 서로 협력하면서 해라.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있어요. 뭘 중심으로? 뭘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본문에 회막을 사면으로 진쳐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삶인 거예요. 자, 이사야 10편 46편 5절 한번 보세요. 10편 46편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하심에 성이 요동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중에 성에 계시니까 성중에 그 하심에 성이 요동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칠 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 이 진영 일을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지혜, 또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있을 수 있다. 그만. 자, 레위기 26장 11절 보세요. 레위기 26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갈 때에 육체는 고달픈 줄 몰라요. 그러나 마음은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왜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 또 긍휼, 하나님 바라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느끼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만.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입니다. 첫째로 뭡니까? 신앙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다라는 사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뭐합니까? 협력을 할 수가 있죠.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고 내가 기도하고 기도 자리는 같이 협력해서 올 수가 있지만 내가 그분 대신에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 협력과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협력과 도움은 상호 우리가 협력해야 되죠. 우리 안에 교회에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행되지는 것 무엇이냐? 협력과 도움 속에서 반드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그랬죠. 다름입니다.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심어져 갑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오늘날 뭡니까? 항상 말씀 중심이다. 그 말. 뭘 선택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가난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걸음이 결단코 처지가 합니다. 또 그 걸음이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사랑, 기쁨, 즐거움, 감사,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해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뭐라 그랬으면 코람 데오라 그랬습니다. 라틴어 말인데요. 코람 데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말이나 우리가 행동 이런 어떤 부분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해를 하고 용납을 하면서 포용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함께 가자 그 말. 우리가 세상의 식구들은 50년 한쪽에 끝나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원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지금 함께 할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용납하고 더 품어주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향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